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온 우주와 생명의 시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날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기에 올해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한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저희가 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또 살아갈 것을 저희가 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저희가 시작하며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로 또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모든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가운데 찬양 밴드로 편곡 한 곡 지난주 한번 찬양 앞서 불러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이 한번 좀 익숙해졌음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어둡던 이 땅 밝아오고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온 그런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새해를 올해를 또 기대해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하늘에 다 사무칠 그날을 오늘에도 또 소망해 봅니다. 한 곡 주님께서 한 곡만 더 드릴 텐데 꽃들도 라는 찬송이죠. 이곳에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언젠가 생명샘이 솟아나듯 어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나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그날, 꽃들도 자연 모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찬송으로 또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교회 직접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와 계시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쓰셨고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제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되면은 좀 우리가 행동이 좀 커져야 됩니다. 어저께도 저희 이제 힐링 목장 줌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반응을 끄덕끄덕 이렇게 해줘야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끄덕끄덕 하고 맞다 하고 뭐 이렇게 또 액션을 취해줘야지 이게 호응이 된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신 분들 마스크 끄셨으니까 소리도 제대로 못 내실 텐데 손이라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주시고 상호 이게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본부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잘 해주시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는 조금 한 곱이 넘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빨리 이것이 잘 내려가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또 활동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협조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사역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언제 이제 이 타이밍에 다시 우리 부서 활동 같은 거를 하게 또 편성을 하고 하게 될지 시점을 잘 보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자 목료로 또 헌신해서 분가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자기 역할을 맡아서 충실하게 활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올해 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일 금식기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43명 신청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일지 구사히 궁금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냥 나는 올해 작년을 지내보니까 특히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올해 또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은 자 그래 삶의 주도권 그래 욕망과 욕구가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훈련 차원에서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고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하실 텐데 우리 21일 동안 교회적으로 하는 금식 기간 동안에 같이 이 경주를 잘해서 어떤 때는 직접 응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나중에 응답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응답이 주어질 때고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공부 2월 첫째 주부터 두 과목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생명의 삶이죠. 우리 교회 그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같이 참석해서 13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를 같이 추구하고 붙들고 사는지를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방향이 이런 것이고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이 교회 회원되는 마음 또 예수님 아직 모르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삶은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고민입니다. 2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옛날처럼 오후에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이제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줌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지 시간은 언제 짜는지 등등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좀 해나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신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말씀의 삶 두 번째죠. 작년에 올해 신약 성경을 잘 통독했고 이번 올해는 구약의 일부이죠. 창세기서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쭉 이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역시 또 너무 많은 부담되지 않게 한 주에 30장. 어떤 분은 사실 그것도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해낼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은 것을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역시 2월 첫째 주부터 13주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청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나 지난번에 신약했으니까
자동 신청이겠죠? 아닙니다. 새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전체 반을 만들고 조편성을 하고 할 테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도총회 다음 주일날 정기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사역을 우리 한번 또 되돌아보고 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겠죠. 그리고 또 지난해 결산 또 새해 예산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번 성도총회 때 어떤 표결로 투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형식의 성도총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처럼 똑같이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아니면 댁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우리 성도총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 끝나고 조금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우리 어차피 교회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건 테크니컬한 거는 다음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 안내를 통해서 안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박상희 집사님은 이번 수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금요일날 부신 갈색세포종 수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퇴원하는 그런 일정인데 수술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금자 어머님 25일날 또 수술 또 잘 받아서 고통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팔과 이 나라와 북한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절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박덕주 목사님의 고린도 10장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저희 각자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일인지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일에 의해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종국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저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안에서 남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 저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묶어주시고 저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생명의 삶과 말씀의 삶,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을 성도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전 아버님의 의식회복, 이금자 어머님의 척추 협착 수술, 박상일 집사님의 부신 갈색 세포종 수술, 이봉순 어머님과 백기라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면회와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결과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전도 및 개종 금지법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되고 있는 네팔의 사정도 또한 하루속히 나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인간들의 관점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갈등들이 하나씩 풀리듯 실타래 풀리듯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박덕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저희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모든 생각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복을 주셨기를 원하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오늘은 이제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제가 혼자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혹은 본문이나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하시되 제가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따옴표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하지만 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나 뒤에 있는 따옴표는 성경 창세기 말씀 인용하는 그런 인용구라는 것을 신경 쓰면서 같이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들인 그런 귀한 존재, 우리 몸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영광을 돌려야 될지 오늘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또 결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로 순서에 따른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6장의 이제 후반부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사실상 주제는 이제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잘못된 행동, 그런 거 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 보니까 어떤 이제 음행하는 이제 성적으로 좀 잘못된 일들이 교인들 간에도 뻗어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창녀의 지창녀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교회 내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거를 바로잡거나 애를 쓰거나 뭐 애통해하거나 이러지 않는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보고 통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가 그런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좀 주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씨름거리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항구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풍요로운 항구 도시는 항상 그런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있게 마련들이죠. 뭐 이제 특정 직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선원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과 육이 이원론이다.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영육 이원론의 잘못된 영향. 그것이 이제 교회의 영지주의라는 모습으로 들어왔고, 우리 지금 신약 성경 우리 통독할 때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뒤에 나중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가장 문제되는 이단이 이 영지주의다. 영지 버섯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spiritual knowledge, 영지주의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게 영육 이원론이라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었다. 라는 이 자유를 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오용하는. 그래서 뭐 어때? 자유인데 용서하면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 거.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은 근데 간단하죠. 성적인 그 잘못 음행하면 안 된다. 뭐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 안 된다. 교회에서 어떻게 음행을 가만 놔두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어떤 묘미는 뭐냐면 그 결론도 중요해요. 뭐 음행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왜 그렇게 안 되는가를 알면서
지엽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음행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만이 아니라 그 뿌리, 왜 음행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이 신학적인 그 밑에 뿌리를 우리가 오늘 좀 캐보고 그 중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그 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설교 제목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뭐냐,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몸의 신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영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고 유일하게 교회에서 우리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 관계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돌이켜봐도 이렇게 많은 육신, 진짜 몸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 주제로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서 6장의 이 부분은 몸의 신학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설교한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면서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그렇지 않죠. 요즘 세상이 좀 건강지상주의고 외모지상주의고 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과 돈을 쓰고 막 하는데 결국 교회에서도 이제 그 흐름을 타는구나. 이 주제가 유행이니까 이제 뭐 갖다 붙여가지고 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어차피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몸인데 그 몸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냐면은 이 내용은 성경에 기반한 것이죠. 즉 요즘 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바울 서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바울 서신에 이 그리스도인인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 내용이 오래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건강과 외모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추구하는 포인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몸 관리, 건강 관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주의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이제 좀 뭉뚱그리는 이제 존재로 생각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찬송가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 때 날 사랑하심이 오늘의 6장의 본문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제한시켜서 생각한다면 나의 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육신을,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은 그냥 영혼을 담는 그릇 정도야 라고 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서 멋지게 살고 싶고 세상에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늘 이 육신이 나를 유혹해. 이 타락한 육신, 유치한 육신이 이 고상한 나의 영혼과 정신을 늘 방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어서 빨리 육신의 이 회방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의 내용입니다. 플라톤의 철학, 오래전에 그리스의 내용이죠.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런 내용, 그런 이제 가르침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지. 영적인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힘을 써서 뭘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당신 같은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세상 일. 밖에 나가 돈을 벌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고 내 커리어를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이런 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 하나님은 영적인 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이것도 플라톤 철학에서 온 영육 이원론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우리 이제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정신노동이라 할까요? 정신적인 어떤 머리 쓰는 일은 귀하고 몸 쓰는 일은 천하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 산업공상 있는 것도 그래서 선비처럼 쫙 앉아서 글을 읽고 나라 정치를 논하고 이게 고상한 거고 그런 거 못하니까 너는 그냥 몸뚱아리 굴려서 뭐 이렇게 만들어 이런 귀천에 직업에 귀천이 생긴 것도 이제 동양의 우리나라 유교 정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오해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면 딱 해서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영혼 구원해야 제자를 만든다. 그런데 영혼 구원 하면은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육신은 어떻게 상관없어. 너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 오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혼 구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냐면 그냥 구원하면은 그냥 남 도와주고 살려주고 잘해주면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관계 그게 중요해.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영혼만 구원하면 되고 육신은 어떻게 상관없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 어차피 뭐 시체 두고 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쭉 나온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들의 고통, 육신의 고통이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로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또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로 있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절박하고 그래서 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아. 라고만 봤다면 해방 안 시켜주셨겠죠. 그게 너한테는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됐겠죠. 문둥병에 걸려서 좀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절실한 거 다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게 당신한테 축복이야. 이럴 때 마음 약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게 더 나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문둥병을 만져주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그걸 건져주시려고 하셨던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치유를 병을 고쳐주시고 구제를 칭찬하고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다 이게 육신에 관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어떤 이원론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천하다라는 생각은 정말 성경의 생각과는 사실은 뿌리가 다른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있던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전통은 영육 일체론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미리 선행학습으로 올해 이제 금식하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에 관한 일이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에 관한 일이죠. 육체와 영혼이 함께 되었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우열이 있다든가 이런 암시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었고 그 고스란히 예수님 물려받으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계로 들어오고 서양 지성사를 이제 장악하고 이제 주도하면서 뭔가 자꾸만 이제 영혼과 육체는 불리고 영혼이 우이고 육신은 천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던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몸입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이제 글은 항상
맥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6장에는 전부 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 죽은 상태로 있다가 그냥 영이 훅 살아나서 활동하다가 휙 사라진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거죠. 육신이 부활한 거죠. 굉장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그 차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육신이 부활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두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시킬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럴까? 이거죠. 아끼시니까.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아끼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좀 고장났어요. 완전히 망가지진 않으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리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망가졌을 때 고쳤으면 그때 희열이 더 커요. 이제 완전히 망가지면 버려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다 애장품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도 고쳐서 쓸 때 쓴단 말이죠.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아끼는 물건이니까 그런 거죠. 아예 그렇지 않아도 뭐 이거 별거 있는데 그럼 잘 됐다 버리겠는데 아끼는 물건이라면 고쳐서 쓴다는 것이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다시 몸의 부활을 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우리 몸은 그냥 영혼을 담는 그릇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굉장히 귀하게, 지금서부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간 후에, 그때는 잠시 분리가 있겠지만은 다시 우리를 육신으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몸을 지금부터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꼭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저 어디 이제 진짜 상공 저 위에 하늘나라 아니면 우주 어떤 거죠 아니면 이제 공중에 둥둥 떠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 차원의 세계 육신은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로 그럼 나는 어떤 뭐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귀신 같은 거죠. 이렇게 유익하게 이런 존재로 내가 하프 치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평생 사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천국 위에 가장 완성된 마지막 최종적인 형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성경을 인용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이사야서부터 예언되어서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새, new라는 것은 old and new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제 뭐 변혁이 일어나고 뭐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땅인데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또 질적으로 새로워진 부활의 몸을 입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어떤 물리적인 구체적 어떤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된 물리적인 공간 이 땅에서 질적으로 새롭게 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질적으로 새롭게 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그런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하러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너는 이제 수명이 끝났으니까 됐다.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어떤 고승들이 이제 어쩌면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이제 탁 이렇게 그걸 뭐라 할까요? 죽는다는 걸 제가 불교 용어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할 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네 그동안 수고했네 하면서 이렇게 탁 떠난다. 뭐 그런 글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으면 안 돼. 이거보다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그거는 육체는 영혼의 그릇에 불과해. 라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 육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이 있으셔. 부활로 다시 또 살리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게 거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19절을 제가 읽어보면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은 교회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공동체, 복수입니다. 근데 6장에 여기 여러분이라는 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입니다. 이게 나는 성전이다 이야기인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나의 몸은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럼 어디 거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 영 안에 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세히 저도 잘 자신 있게 설명을 착 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니까 우리 영 안에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강조점은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 몸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귀한 폐물,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얼마 정도 갑니까? 전 잘 모르니까 500만 원이라 합시다. 너무 싼가요? 1000만 원 좋습니다. 뭐 까짓 거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딱 생겼어요. 그 귀한 폐물이었는데 그걸 어디다 보관하세요? 1000만 원짜리 반지라면 그냥 서랍 열고 딱 넣습니까? 1000만 원짜리 되면 얘를 보관하기 위해서 무슨 또 금고 비싼 게 보석함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즉 귀한 물건은 귀한 곳에다 간직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귀한 물건인데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인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데 그 뜻은 귀한 성령을 너까지 전한 것에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정확히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 몸을 귀하게 본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생각한다면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내 몸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오직 귀하게 여기시면 성령님을 거하게 하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증거는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나오죠.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하고 이렇게 표현 좀 막연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문맥에 의하면 이것도 여러분의 몸은입니다. 계속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사주셨다라고 그냥 크게 생각을 했는데 틀리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몸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 당신의 몸을 그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는 좀 문의하지만 뭐 이렇게 뭘 예를 들어볼까 생각해보니까 요새 이제 부동산 뭐 얼마나 올랐고 뭐 주식 뭐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면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해하는 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거 10억에 내놓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이 10억을 내놨을 때 10억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시세는 6억인데 다들 6억에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나 혼자 우리의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인데 이게 우리 집에 여기 뭐 역사가 담겨 있고 말이야. 내가 이걸 수수할 때 얼마나 애쓰는 10억 안에는 절대 안 팔아. 아무리 해봐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서 10억을 줘야지만 그 가치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나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죠. 나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하겠죠. 뭐 직급을 통해서 올라와서 되게 뭐 그 몸값이라고 오직하면 표현하겠습니까? 연봉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가치로 평가해 주시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뭐 세상에 우리 회사에서는 나를 그래 연봉 얼마짜리로 평가해 주는 것 같고 또 뭐 세상에서 우리 집을 얼마짜리로 평가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얼마짜리로 평가하실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스스로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한다면 굿뉴스인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의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최고. 세상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격. 이뭐 10억 다음에 다음에 경, 뭐 이 단위로 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렸는데 그 값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란 핏값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만큼 우리를 평가를 그렇게 하시나. 너의 가치는 이 정도야. 10억 웃기지 마. 너 가치는 내 아들 예수를 주고 살 만한 가치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세 번째 6장에서 본문의 포인트는 그냥 이게 아니라 나의 몸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귀한 몸이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 부활시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목숨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맞다. 진짜 그렇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배움은 어떻고 우리 전통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취약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6장에서 음행하지 마십시오. 성적 타락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럼 이유가 가정 파탄 나잖아. 사회적으로 그거 알려주면 창피하잖아. 그러다 잘못해서 잘못하면 배가 망신하잖아. 이런 여러 가지, 그럼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몸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몸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말 아시면서 이렇게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뿌리처럼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면 안 된다. 몸을 그렇게 귀한 몸인데 창녀의 몸과 이렇게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적인 이야기는 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뿌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기서 많은 적용 포인트를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는 모든 영역이 다 거기 있는 거죠. 성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몸을 나쁘게 사용하고 우리가 나쁘게 뭐 그냥 시쳇말로 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밤새 작업을 하는 거. 밤새 작업하면 내 몸이 나쁜 거예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만한 중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그냥 완벽주의자 성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내 몸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주어진 책임이라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밤샘 작업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밤샘 게임 뭐 이것에 이제 만다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내 몸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오후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죠. 절대로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 몸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음식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는 삼시세끼를 그냥 일단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평생 아침 안 먹었어요. 근데 뭐 영양학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시세끼가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 아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깎아먹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고. 하여간 나쁜 거 안 먹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는데요. 알기는 아는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귀하게 여기시면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오직 귀하게 여기시면 성령님을 그 안에 넣으셔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여러분 오직 귀하면 예수님이라는 큰 놀라운 예수님을 희생하면서도 여러분의 몸을 사실 정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나쁜 거, 해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술, 담배 안 좋다는 거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담배를 피면 해악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그 니코틴을 왜 그 독성 물질을 왜 집어넣습니까?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뭐 슈거, 설탕도 그런 것이고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정보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 몸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운동 안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여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해서 몸에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날 위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 위한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잘 관리하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 들으시면은 뭐 얼마나 세상에 건강 정보 뭐 정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출발이 그것이 아니고 목적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생각해죠. 우리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 내 육신을 관리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것처럼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뭐 청소하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 당신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느냐? 뭐 이제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방식도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서 저의 책임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것도 당연하죠. 목회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영성 관리죠. 제가 영성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로 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하고 금식도 그 중에 방법이고 여러 걸 다 하겠죠. 근데 또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껄럭껄럭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예배가 없습니다. 라든지 다른 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목사로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로서. 아침에 저는 오트밀 죽으로 먹습니다. 햄프시드도 넣고요. 블루베리도 넣고 건포도 넣고 우유 넣고 해서 먹습니다. 사과 매일 먹고요. 핸드드립 커피 설탕 안 넣고 먹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이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상하게 몸이 좋다는 것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입 맞고 좋네. 그러면 몸에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식단 관리 한다는 뜻입니다. 의식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무병장수로 오래 살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관리하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죠. 운동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7층에 헬스장이니까 1년 회원권 끊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갔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저희 아내 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3차례 정도 같이 두 사람 같이 뭐 듣고 음악 찬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들으면서 1시간 정도씩 좀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지난주는 너무 추워서 못했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 40차례 정도 푸시업 합니다. 꼬박꼬박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싫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몸을 관리하는 길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에 각자의 여러분 형편에 맞게 식단을 잘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몸에 나쁜 거 피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성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새해 되면 그런 마음들 많이 드시는데 이것이 그냥 건강 차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정말 신앙적인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 수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플러스 우리가 교회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섬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섬기자 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아픈데 무슨 남을 섬길 마음이 듭니까? 내 몸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의욕 안 생깁니다. 건강 잃으면 의욕 하나도 안 생깁니다. 관리해야지 정말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쁜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습관이다 뭐 이런 차원이라면 오늘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육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건 내 몸이 아니네. 하나님 것이네. 하나님 선언하시잖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중첩이 되긴 하지만 제일 끝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 이제 인생을 통해서 뭐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몸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신학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이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있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그냥 띵 떠오르는 것은 운동선수. 그리고 운동선수에서 뭐 경기에서 1등해서 금메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하라든지 내 몸을 써가지고 뭐를 좋은 성과를 내서 그것을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축구 선수라면 중요한 경기에서 뭐 골을 맛있게 쫙 넣고 쫙 기도를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뭐 몸만 쓰는 직업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일 끝에 이 결론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는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 출발은 뭔가 했더니 성적인 음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포인트 중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십시오. 이야기죠. 여러분이 성적으로 성결하게 순결하게 사신다면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는 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구체적인 사안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는 저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몸을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이 세상에서 뭐 그냥 건강하려고 뭐 얼짱되려고 몸짱되고 뭐 인기 끌려 여기서 세상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천국이 진짜 백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몸으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선수처럼 뭐 금메달을 따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탁 따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 못하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몸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싱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겁니다.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핏값을 주시고 사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거기다 거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몸을 너는 어떻게 관리하느니 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다 마찬가지죠. 다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관리하는 청지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받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뭐 2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5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면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 몸으로 좀 몸 아끼지 않고 어떤 데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려면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걸 철저히 관리도 하고 이를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제 몸은 제가 평소에는 돈 뭐 예를 들어 재능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오늘 주제인 몸이라면 하나님 제 몸은 제 게 아니군요. 그동안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제 몸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 몸을 잘 관리해서 내가 여기서 몸짱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쩌면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그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성과하고 정비돼야 되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태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남들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몸으로 잘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관찰해 보시고 무엇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닷살라드 비유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요즘 말하면 50억 100억 정도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 주인은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님한테는 다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는 관심은 육신의 건강.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너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말고 너를 이렇게 소중한다 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인물을 너한테 맡길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천국은 그런 게 어딨어? 천국에서 뭐 하나님 일을 맡기셔. 그런 게 믿지 않으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길 만한가 아닌가를 보시고 싶겠죠. 보시는 많은 점검표가 있는데 재물 잘 관리했는가, 재능 줬는데 잘 사용했는가, 뭐 인생의 기회를 줬는데 낭비하지 않았는가 중에 하나가 몸이다 이거죠. 건강 줬는데 이건 몸 잘 관리했는가 아닌가. 작게 여기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잘 섬기고 그런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측면에서 착하고 충성정하 잘하겠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를 또 새로운 인물을 주시고 더 큰 인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히 보람이 있는 보상과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잠깐 우리 각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또 여러분 말씀 듣고 떠오르는 어떤 결심들이 있다면 또 회개와 반성이 있다면 그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헌신 시간 제가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몸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좀 너의 몸은 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귀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물들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저의 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였군요. 그래서 우리 저희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핏값을 주셨고 저의 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전을 삼으셨고
우리 몸을, 제 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게 주님 만드시는 거군요. 하나님, 저도 저희 몸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험하게 쓰지 않고 잘못된 것, 나쁜 것들 알면서도 습관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주님 끊어버릴 수 있게 저희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쁜 것에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이 시간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몸으로 정말 건강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기에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쓰겠습니다. 이 몸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들을, 역할들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들 베스트 컨디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베스트 컨디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는, 그래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몸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기여와 재능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청지기 좀 주시고, 이것을 잘 관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인물을, 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인물을 맡기실 그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또 구체적인 아마 결단과 또 이제 결심을 했을 우리 성도님들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몸이고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